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봉독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신다 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 얘기를 자주 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그분이 이걸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주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 로렌스 형제에게 물으니까 자기가 연습하고 배우고 느끼고 한 것들을 편지로 나눴는데 나중에 그의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낸 거죠. 그는 한 편지에서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맨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해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볼품없는 나목만 보이죠. 이 사람이 겨울에 그 헐벗은 나목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 볼품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겨울 내내 꼭 죽은 것처럼 서 있는 나무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로렌스 형제는 바로 그 나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잎사귀 하나 없는 볼품없는 겨울 나목일지라도 이제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30년 전쟁인가 긴 전쟁의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을 하고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고 그러는 모습으로 지금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정식 수도사가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참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실 것을 저 겨울 나목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적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창조적 변화를 이어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옛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사실은 창조주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병을 낫게 하신 분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변화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이 영적으로 둔감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연습을 한 거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시작했던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보통 사람들이 하찮은 것에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못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거나 하는 것을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놓치고 있는데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로렌스 형제는 정말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평생 믿고 연습한 건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중얼중얼 하면서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오감으로는 의식이 안 되지만 약속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중얼중얼 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그 잔느 기용이라는 분도 이걸 강조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구절을 픽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정식 수도사로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허접한 심부름꾼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고 평생을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도사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지냈어요. 그가 나중에 했던 가장 나름 귀한 사역은 그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연습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된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데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며 한 구절이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붙잡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가 하루하루 붙들었던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가 평생을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는 근심하지 않기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선택하며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근심이 안 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셨으니까 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은 말씀의 힘이었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평안이라는 건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라는 건 감정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평안인 거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기쁨인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하면서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났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렌스 형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요. 얼마 길지도 않으니까 아예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만나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